오늘은 시즌 1 예수 따라가며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현실주의자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빌립이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 빌립,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슈퍼볼 보셨나요? 슈퍼볼, 예, 그쵸? 슈퍼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동안 슈퍼볼을 생방송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시간대가 이렇게 틀리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지난 7, 8년간은 슈퍼볼을 라이브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슈퍼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예, 캔사스시티가 당연히 이길 줄 아셨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잘했었고 우승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도 치프스가 우승할 거로 예상했었지만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참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게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로 보면서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교인 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슈퍼볼 선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볼이 그렇게 인기가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빠질 정도로 중요한가? 근데 시간대가 동부하고 여기 중부, 서부하고 하와이하고는 또 시간대가 나기 때문에 1시, 하와이 시간으로 1시에 보통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설교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우리 같이 슈퍼볼 보러 갑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라이브로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4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경기를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긴 목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 묵상해봤던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다면 그가 응원하는 팀이 뭐 필라델피아든지 아니면은 뭐 캔사스시티든지 열정적으로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필라델피아를 살짝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필라델피아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야고보였으면 어쩌을까? 터치다운이라도 하면 정말 벌떡 일어나서 하이파이브를 옆에 사람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판정이 나면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심판에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안드레라면 어떻게 했을까? 차분하게 경기를 지켜보면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팝콘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오병이어 사건 때 어린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떠올라서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몇 주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10살짜리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트레이 하워드라는 아이인데 이 10살짜리 아이가 그 동생을 안고 있었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나중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동생 잘 있나? 그거 하기 전에, 그 말 하기 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을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면은 팝콘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도 주위에게 하면서 이 아이가 우승을 이제 필라델피아가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정말 거기에 있는 쿼터백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러 온대요. 얼마나 아이가 기뻐할지 생각이 됩니다. 빌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빌립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면 빌립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말이야 해프타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34대 0이었나요? 해프타임에? 그죠? 그 정도였다면 이기기 힘들다. 분명히 필라델피아가 우승할 것이다. 만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빌립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짧은 구절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친구였고 빌립의 동네, 그 고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말,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필립, 그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홀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유대 전통적인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유대 땅에 이 말들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는 덩키가 많았습니다. 나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 당시가 로마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땅이긴 하지만은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 쪽에 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도 빌립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리스인들이,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유독 빌립에게 가가지고 말을 거는 장면도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빌립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빌립의 집안이 보수적인 유대인 집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외부의 문화나 흐름에 오픈되어 있는 개방적인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통적인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의 친구들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마태 같은 전통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이기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성격을 이름처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의 고향은 어디였다고요? 벳세다였습니다. 예, 갈릴리 북쪽 마을 벳세다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 마을은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출신이었고 그래서 직업이 어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빌립보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친구인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도 알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의 성격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가 그 성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5절.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르되, 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저는 안드레처럼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빌립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의 모습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풀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는 곳을 이름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구원자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의 이런 반응,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믿음이란 것을 강조하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보면 뜬구름 잡는 듯한 선문답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 주위에 있는 제자들 바라보면서 빌립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논리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을 빌립 같은 성격, 참 저는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매력을 느낍니다.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한번 믿게 되면 놀랍습니다. 한번 확신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믿음을 강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도 수동태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빌립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논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빌립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 우리 성도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은 성격을 가진 성도님들 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에 관해서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는 보통 대부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요 6월절만, 이때만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방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6월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들의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새벽 기도 때도 묵상을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오늘도 오병이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적이 있던 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이 있던 바로 그날,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그날 바로 큰 기적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이거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전도할 때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을 때는 큰 목소리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공터나 언덕 위에서 전도를 할 때면, 말씀을 전할 때면은 뒤에 있는 분들까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게 내든지 말을 간결하게 하든지 설교를 짧고 굵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투도 잘 들리지 않고 언덕 위에서 먼 데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마이크도 없고 앰플리파이어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었을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에 빌립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분주한 가운데 빌립은 현실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놀라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오병이어가 있던 6장까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분이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서 자기가 살던 동네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을 때에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이구나 라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겪어온 빌립에게, 그리고 그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도 이미 보여준 예수님의 가르침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다다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고 체험한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시험 문제 하나 내겠노라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현실주의적인 우리 빌립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그죠?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빌립의 대답. 빌립의 대답에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기적, 이사, 표적을 싹 까먹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성격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결론을 바로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벌써 산수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딱 보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거의 15,000명, 2만 명이 되는데 이거면은 보통 노동자의 6개월치 월급 200데나리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부족하겠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수치에 밝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긴 한데 당시 빌립은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될 가능성과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 안 될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후회할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도전이 있을 때에 그 해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로 돌아왔지만 연회에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안수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안수 과정을 하면서 여기 저희가 속해 있는 연회,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가 안수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긴 합니다. 통과되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합니다.
그 과정을 어렵게 나아가면서 나에게 과연 목회 소명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소명에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제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카운티빌리티 있는 목사님들하고 상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은미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하면서 권면해준 다음 주에 오실 김수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꾸준하신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습니다. 선교지에서 7년 있는 동안에도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있었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저를 풀타임으로 해주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이번에는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2번의 유산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은 밝히 보이지 않고 안수 과정은 지난하고 목회자로서 소명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은 없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이 그런 짐인지 목회자의 짐인지 가장으로서의 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빌립처럼 저도 닥친 상황에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스몰그룹도 인도하고 설교할 기회에 말씀도 전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이지가 않을까요? 갈 길이 보이지가 않을까요? 인생의 어려움, 특히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요즘까지도 이어지네요. 매일 저녁마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잡 어플리케이션을 앞에 두고 같이 적어냅니다. 기도로 적어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3번째로 큰 마케팅 회사에서 나온 웹 디벨로퍼라는 포지션이 있어서 써서 내었습니다. 기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큰 회사기도 하고 저를 봤을 때 제가 전공한 지도 벌써 오래됐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갔다 왔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됐고 기술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작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의 그 포트폴리오로 받아주었고 그걸 좋게 봐주었고 그것을 보고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내와 하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감사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방식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중에는 풀타임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수요일과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계단식으로 나아가는 저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한 번에 확 바뀌면 좋을 텐데 조금씩 그 신뢰라는 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오늘도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또 앞으로 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목회자로 점점 준비돼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빌립과 같은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시험을 계단 삼아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욱 연단받는 믿음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모두가, 그리고 이 시간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기간 동안 거룩한 경험들이 쌓여지고 체화되어서 더욱 크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옆에서 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등장합니다. 다음 대학에 나와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빌립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익명성 안으로 싹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요. 선문답 그만하시고 진짜로 보여주십시오. 저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 갖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주시지요. 그때 온유함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빌립과 같은 질문 말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주님. 확실한 걸로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확신 갖겠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겠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기적 보여주십시오. 하나 더.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고쳐주시면 제가 신실한 신자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문을 제가 지금 요만큼 열었는데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빌립과 같은 이런 생각 있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방식으로 이미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경배 드리러, 찬양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리마인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외워버리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빌립의 후반 인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빌립에 대해서 이 중세의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빌립에 대한 사진을 볼 때에 저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글라스 유럽에 가시면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빌립의 모습 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 그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후에 빌립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기질, 성격, 거기에 덧붙여져서 하나가 더 덧붙여져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격, 현실주의적인 성격,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그리고 논리적인 성격이 더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덧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 하면은 저런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현재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의 이름이 헬라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성격과도 맞기 때문에 빌립,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 그리스, 그리고 철학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빌립의 인생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기질, 빌립의 성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빌립과 같은 성격이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 위에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때에 온전함으로 그의 성격과 더해져서 강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빌립을 변화시키고 그의 나라 위에 쓰신 것처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